엔. 반갑습니다. 한목나 194일 여호수아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준비, 정복, 분배, 당부의 상황인데 지금 어제인 6장부터 중앙을 정복하고 또한 남부를 정복하며 북부를 정복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을, 즉 가나안 그 땅 가운데에 강릉으로 들어와서 홍천군을 이제 중앙으로 뒀을 때 남부와 이제 북부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7장의 개요는 여리고 성의 기적적인 승리 이후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는 비교적 작은 성인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 아이성의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이 작고 주민이 적으니까 3천만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보고를 믿고 약 3천명의 병력을 아이성으로 보냈으나 예상과는 달리 아이성 사람에게 크게 패배하고 36명의 병사를 잃고 퇴각하게 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렸고 백성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됩니다. 이 패배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음을 밝히십니다. 여리고 성에서 진멸해야 할 것들을 몰래 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은 아침에 지파별로 모여 제비뽑기를 통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비뽑기를 통해 범인이 점차 좁혀져서 마침내 아간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그는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아간의 고백에 따라 감추었던 물건들이 발견되고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 소, 나귀, 양,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치고 불태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7장은 개인의 죄악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신 심판 그리고 공동체가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도둑질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불순종한 행위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오늘 7장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죄, 수리, 정비입니다. 오늘 7장은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후에도 아간에 대해 간략하게 또 기술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아이성의 큰 패배의 원인을 분명히 아간에게도 있음을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게 큰 슬픔과 패배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큰 승리의 기쁨을 그리고 그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대승리이자 큰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내가 가볍게 보았던 아이성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의 차이가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분명 아간의 범죄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큰 문제를 해결하니까 작은 문제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리고 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로 인하여서 아이성도 성이에요. 근데 마치 너무나도 작은 성처럼 그들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 정탐을 하고 온 이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아이성 사람이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오히려 많고 그들은 적다라고 자만하며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의 성, 그 성이 수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할 때 그들은 침묵하였고, 그들을 보고 외치라고 했을 때 외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이 두 번째 성을 칠 때에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왜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겼노라. 내가 해내었노라. 큰 문제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이깟 아이성쯤이야. 이 작은 것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 해도 꾸준함이 있었고 또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보자 대충 3,000명만 보내면 되겠는데 룰루랄라 아싸 바로 점령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전열을 가다듬지도 않고 마음가짐부터가 아주 해이해진 상태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군인의 자세가 아니었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며, 그 최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라는 큰 성의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과 씨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5장 13절 상반절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쟁의 전략을 알려주었지만은 아이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내가 씨름했다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고 맛보고 난 뒤 기도가 사라지면은 더 큰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7장을 통하여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 말씀은 형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은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리라는 것은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것인데, 아이성 전투로 패배하고 나서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작은 문제를 쉽게 보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아 큰 일이 덮치고 나서 그제서야 수리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우리는 7장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형통한 사람, 참된 신앙인은 정비하는 사람입니다. 정비형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읽어보면은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 기계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살피고 손질하다. 세 번째는 도로나 시설 따위가 재기능하도록 정리하다라는 단어가 이 정비인 거예요. 수리하고 정비를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 같습니다. 고치는 건 같아요. 하지만 차이는 미리라는 것입니다. 수리한다는 것, 고장나면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내가 고치면 다행이지만은 못 고치면은 수리의 기사가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돼요. 이번에 장모님 댁으로 이사를 하면서 삼성 케어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물건을 망가뜨려 놓고는 망가뜨리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에이스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 열흘 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냉장고는 막 냄새가 나는데 장모님하고 같이 막 뒤에를 닦아서 냄새를 제거하고, 세탁기 같은 경우는 오물이 섞여 나와서 통세척하고 살균 세척을 계속 돌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팬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나중 보니까 저희가 많이 쓴 것도 있지만은 옮기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밖으로 다 새어나왔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수리할 때 한 그 2주간의 과정이 아주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정비, 미리 고치는, 그래서 막 장마철 대비, 그 다음에 에어컨들도 5월달 막 4월달부터 미리 냉매 충전하고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들은 다 정비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고 기계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살피고 손질하며, 또한 도로나 시설 따위가 재기능을 하도록 정리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말씀 보는 거예요. 미리미리 순종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겸손해서 미리미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에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상황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 한 사람인 아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에 그 죄악이 들어왔을 때, 또한 리더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수리형 공동체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죄악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의 공동체인 함께하는 교회는 정비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미리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잃은 영혼 구원하여 예수 닮은 제자로 세우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망가진 것들은 정비하여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줘서 더 나은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죄악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죄악을 이겨내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두 번째, 왜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자. 셋째,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떤 일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장의 3읽기는 나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고, 또한 나는 결단 3가지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결단하고 각자 자리에서 결단한 것을 적어 두어서 이번 주말을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름 성격교를 위한 선포기도 금요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진행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각 교회 교역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각 프로그램을 진행할 담당 선생님들이 겸손과 진실함,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잘 준비하여 인도하게 하소서. 각 순서의 시간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이동할 때 혼란이 없게 하소서. 봉사할 분들을 보내주시며 봉사자들의 업무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원활하게 하소서. 교사들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교사 간 협조와 각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게 하소서. 성경학교 동안 참석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또한 숙소와 성경학교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게 하시고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불편함이 없게 하소서. 성경학교 모든 부분이 촬영되어 좋은 자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는 세임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마치 그 큰일을 내가 한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나머지 문제들을 너무 쉽게 얕잡아 보았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삶과 경건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여 어떠한 일에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또 나 자신을 보호한 공동체가 정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